이스라엘이 통일된 왕국으로 이어져 가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그 이후에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열의 원인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왕이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왜 이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에서 둘로 분열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일로 본인이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고 또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깨닫고 또 확인했어야 옳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이러한 말씀, 선지자 아히야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2장 후반부의 내용, 우리가 지지난주에 수요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시작했던 일이 뭐냐 했을 때 국방을 강화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의 집으로 돌이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는 단이라는 지역에,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를 경배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자손만이 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제사장의 일을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또 절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임의대로 정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금송아지의 신을 여로보암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느냐? 물론 그것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가 섬기는 신은 금송아지도 아니고 또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죠. 그리고 12장 33절에도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믿었던 신,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같은 신으로 끝나지만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은 그게 금송아지든 그 무엇이든 그것은 그것에 동원되어야 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자면요, 솔로몬도 그의 통치 후반부에 이러한 여로보암의 태도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여인을 두고 또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이유였겠죠. 그런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유라는 말은 결국 그것으로 솔로몬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으려는 그런 의도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권력가들이 사용했던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313년에 로마 제국의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반포해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우리 콘스탄틴 황제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콘스탄틴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그의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시 여러 시대적인 정황이나 이러한 논란이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것이 단지 신앙심 그리고 순수한 의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믿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그 깊은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가 과연 그런 결단을 했을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과연 그러한 결단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등장했었고 또 오늘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양을 갖추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다른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 열심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 정확히 읽었습니다.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금송아지겠죠. 그죠? 그 제단에는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제단 곁에 서서 분향했다라는 내용만 있죠. 그리고 분향을 하고 있었다면 그 분향을 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인가요? 그건 의도적인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2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라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물론 제사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가적이고 이 중요한 행사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땅에서 와가지고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이 제사를 망치는 일이 여로보암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모독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다만 정치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제사 자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망치는 것에 대한 분노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가 상황을 반전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켰죠. 이 선지자를 향해서 편손이 말라서 거두지를 못했고 제단은 갈라지며 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선지자를 향한 그 손이 굳어져서 거두지 못할 때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말대로 제단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자기의 손이 굳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과연 누가 행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가 예배하고 순종하고 돌이켜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야 했죠. 그러나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끝내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결과나 대답은 분명히 이런 것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여로보암이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호의로, 이러한 모습으로 본질적인 것은 다 뒷전에 두고 이 모든 일을 이와 같은 것으로 덮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금송아지든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확실히 하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죠.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단호하죠. 그런데 이러한 단호함은 이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하고 자기의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냐 하는 그런 의미의 단호함은 아닙니다. 그것에 초점을 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를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돌이키기 위한 단호함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제가 어느 부잣집 가정에 믿지 않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심한 병에 들어서 그분의 부탁으로 그분의 회복과 또 그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부탁을 받아서 물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부탁한 건 아니고 자기 병이 낫기를 구하는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분이 기도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물론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감기 환자 한 명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러는 거죠. 목사님의 기도가 참 약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분은 교회를 다닌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참 목사님의 기도가 영험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적지 않은 사례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인가요? 저에게 좋은 일인가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죠. 이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을 회복하신 일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여로보암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일을 그냥 매듭지으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태도는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 13장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우리 33절과 34절인데 이 일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그러면 교훈을 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중단시키려고 했고 또 그의 팔을 고쳐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돌이키는 그런 자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장의 이야기는요, 제가 방금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제일 마지막 33절, 34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토막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함께 읽었으면 했지만 읽다가 지칠 것 같아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가운데 토막에 등장하는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이 읽고 이해해야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베델에 사는, 그 땅에 사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에 대해서 호기심이 발동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진짜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라는 것을 그 진위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집으로 이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분명히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초대도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로보암 왕만이 아니라 그 누구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했고 또 거기에 속아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유다의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볼까요? 1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이 늙은 베델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죽을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곁에는 나귀도 있었는데 나귀는 멀쩡하고 사자도 그 곁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26절 보시면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그가 그를 데리고 와서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슬피 울면서 장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이 사람 곁에 나를 장사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13장 여로보암의 이야기 양 끝에 가운데 등장하는 가운데 토막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13장 본문 전체가 뭘 이야기하려는지 분명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졌나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1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질문들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왜 이 유다의 선지자는 잘 나가다가 이렇게 망해버렸을까 하는 거죠. 왜 속았을까? 왜 이 베델의 선지자가 가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거짓말한 쪽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인데 왜 유다 선지자를 죽였을까?
차라리 둘 다 잘못했다면 둘 다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베델의 선지자는 이 선지자를 속이고 그리고 결국 이 비참한 죽음을 야기하는 그런 원인의 제공자였는데 이제는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와 가지고 슬피 울면서 자기의 묘실에 장사하는 이 정말 어이없어 보이는 이 행동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쏟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 심리적인 판단, 논리적인 흐름, 어떤 종교적인 이해, 그런 것에 발 맞추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세부적인 질문이나 우리의 각각의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호기심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이 전체의 내용이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그 한 가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9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뭐가 반복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라.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죠. 5절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17절부터 18절, 20절, 26절에도 등장하고 또 마지막 32절에도 등장하는데 뭐가 반복되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 앞에서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였겠습니까? 그가 무슨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이 하나만 가지고 감히 이 여로보암 왕 앞에 나와서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다 할지라도 그 또한 말씀 위에 있는 존재든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왕의 편도 아니고 선지자의 편도 아닙니다. 유다의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편도 아닙니다. 목사의 편도 아니고 성도의 편도 아닙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항복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 각자들의 자세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강조가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랄지 권위랄지 능력이라는 것이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우리 눈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마르고 그가 불구가 되었지만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역시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즉각적으로 응해서 그가 사자에게 뜯겨 죽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 13장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남유다의 요시아 왕의 등장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어느 때 인물인지 아십니까? 요시아는 유다 말기에 등장했던 유다의 왕입니다. 당시로부터 그러니까 3세기 정도가 지나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득히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까마득해 보이는 예언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이 300년 뒤에 실현되는 것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신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자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또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과 그것에 대한 성취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았다라는 그 증거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속의 완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넘어서 아브라함을 넘어서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그 증거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복된 미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다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일을 한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무거운 것이다.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 생애 동안 이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